갈라디아서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다시 로마서 4장 25절 말씀 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식을 알아야 지혜를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지식을 알아야 진리를 알 수 있다 라는 부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이번에는 두 번째 시간을 계속해서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지식에서만 나올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자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전도서도 지혜가 아닌 모든 것들은 헛되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을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고 살아야 그 삶에 공고함이나 근심거리가 다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삶이 어때요? 고난이 닥쳐오고 힘이 들고 어렵고 근심하고 염려가 생기고 일들이 자꾸 꼬여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1절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지 안에 가두었으니 성경에 모든 것을 지 안에 가둬버렸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죄 아래 가둬놨는데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니까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오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데 가서 우리는 찾아내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거죠. 코드가 안 맞다는 거예요. 죄 아래 가둬놨으니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하려고 한다면 이 죄를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경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서 죄 아래 가둬놔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죄 아래 가둬놨던 것이 요한계시록 가면은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 죄를 무너뜨리고 파괴시켜버렸을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잠언서 1장 20절 왼쪽에다 펴놓으세요. 잠언서 1장 20절부터서 마지막 절까지 볼 겁니다. 왼쪽에 잠언서 1장 20절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말하여 이르되. 자,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고 광장에서 소리를 높인다고 했잖아요.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말하여. 즉 지혜는 지식에서만 오게 되어 있습니다. 22절 그런데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그래서 사람들의 그 어리석은 모습은
지혜를 미워한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지혜를 중히 여길 줄은 모릅니다. 지혜를 없이 여기고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일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을 중요한 것으로 보지 못하고 그것을 미워해버리기까지 한다는 것이 오늘 기록된 말씀이에요. 미워해버린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다른 것을 쫓아가는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그랬어요. 지식은 거부했다는 겁니다.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했다.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의 죄된 모습입니다.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누구에게나.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아비 마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갈라디아서는 본질상 진너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본질상 진너의 자녀. 인간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본성으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 아니었고 마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어 있는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지식을 거부한다는 거죠. 지식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다. 이게 지식이라고 했어요. 이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갔을 때에 비로소 지혜가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식은 예수, 지혜는 그리스도, 지혜를 진리라고 또 표현할 수가 있어요. 진리, 그리스도. 25절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여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자, 원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했어요. 기도하라. 내가 듣고 응답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기본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겠다.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겠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지식을 버리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는다. 우리는 또 거기에서 불평불만을 얘기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왜 나의 기도는 응답하시지 않을까? 왜 나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고 나의 삶이 이렇게 가면 갈수록 근심과 걱정거리가 되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으니 어떻게 돼요?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로다. 말씀하시잖아요. 왜 기도에 응답이 없을까? 그렇게 밤을 새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느냐? 하나님 비웃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왜? 지식을 거부했기 때문에. 나의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였도다.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였도다. 그런데 우리는 능히 하나님께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우리에게 경고하시는데 우리는 그 경고를 망각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형태로든지 경고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식을 거부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는 늘 근심과 염려와 걱정거리가 수복이 쌓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식을 거부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은 밑으로 깔아앉고 오직 활동하시는 그 하나님이 크게 보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갈수록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조그맣게 보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환경들만 크게 보이느냐? 우리가 지식을 거부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이 기본적인 진리가 나의 삶의 베이스가 되지 않고 자꾸 다른 것으로 나의 삶의 베이스를 깔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온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비웃으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것을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중요한 것을 의심하고 가벼이 여겨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어찌 보면 슬픈 모습이에요. 자, 27절 봅니다. 너희의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한다. 재앙이 폭풍같이 임한다. 근심과 슬픔이 임한다. 이 말씀들을 보면은 너무너무 어째요? 좀 느껴지는가요? 그냥 검정 것은 글씨로만 보이는가요?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해버리고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다는 거예요. 근심과 슬픔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요? 우리는 신세한탄할까요? 우리 대한민국의 한의 소리를 외치면서 우리가 그냥 거기서 막 좌절하고 슬퍼하고 한의 소리를 외치며 있어야 될까요? 그때 뭐 해야 돼요?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나를 부르라. 그게 우리가 그것을 어떤 부분에서는 기도의 형태로 나올 수가 있고 기도의 형태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그 모습도 있지만 나의 삶 현장에서도 그것이 기도의 모습으로 나오게 됐다는 거죠. 기도. 나를 부르라. 나를 부르라.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얼마나 슬픕니까? 안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부르짖어도. 하지만 기도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무조건 그렇게만 외치잖아요. 그러나 기도 응답이 없어. 왜? 지식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지식을 거부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처참하게 짓밟힘을 당해도 눈 하나 까딱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눈 하나 까딱 안 하시겠다. 29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원인을 얘기하잖아요. 왜 나는 안 될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 입에서 그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왜 나는 안 될까요? 누구누구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안 될까요? 왜 나만 안 될까요? 그것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다. 왜 안 될까? 왜 아무개 성도의 집은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되고 뭐 기도한 것 같지도 않은데 잘 되고 하는데 왜 나만 안 될까? 우리는 이렇게 비교의식을 가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신앙은 비교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를 우리는 주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과의 나와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나타나는 모든 상황과 환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영적인 상태예요. 그것을 우리는 불평할 이유도 없고 불평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나에게 나타나는 모든 삶의 환경들이 결국은 나의 영적인 상태라는 거. 내가 어떤 영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크게 보이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때로는 우리는 폭풍으로 느끼고 광풍으로 느낀다는 거죠. 태풍처럼 느껴져요. 그 환경들이. 왜? 나의 영적인 상태가 그 상태라는 거예요. 거기서 좀 솟구쳐서 지식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데 그건 생각도 안 나요. 그래서 태풍처럼 몰려오는 환경들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은 눈 하나 까딱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환경들이 크게 보이면 보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끊임없이 나의 발걸음을 자꾸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왜 안 될까? 그냥 거기서 지쳐 좌절하고 낭망하고 슬퍼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복음으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복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28절 다시 봅니다.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그때는 언제입니까? 그때 근심과 슬픔이 일어날 때, 근심과 슬픔이 일어날 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전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이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께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고는 자기를 미워하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그때 가서 땅을 치고 통곡해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부지런히 나를 찾으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할까. 그때가 오기 전에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가 오기 전에. 그때가 오기 전에 준비해야 되는 거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망하는 환경,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용을 쓰면 쓸수록 계속 빠져들어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망하는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도 말고 오히려 거기에서 우리는 지식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지식을. 가장 기초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좀 들어가야 돼요. 가장 기초. 프로 운동 선수들이 뭔가 할 때 잘 안 되면 뭐 하느냐면은 가장 기본 연습을 하고 있어요. 야구 선수들이 안타를 쳐야 되는데 안 돼요. 그럼 뭐 합니까? 집에 가서 방망이 휘두르는 연습해요. 다른 거 안 해요. 가장 기초를 하고 있어요. 가장 기초. 달리기를 하고 배트를 휘두르는 연습. 이거 한다는 거죠. 프로 선수들이 배트를 못 휘두르겠어요. 그런데 그거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했던 그 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우리에 있어서 뭐가 잘 되지 않아요? 그러면 왜 안 되냐? 왜 안 되냐? 이거 외치지 말고 기본으로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복음. 이 훈련이 우리에게는 쌓여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안 된다고 외치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라고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밖에서 찾아내기보다 내 안에서 찾아내고 내 안에서 그것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우리가 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복음으로 돌아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결론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지가 많은 방을 쓸 때 빗자루를 쓰면 자꾸 먼지가 뒤로 가요. 쓸어넣어 들어가고 만날 쓸어봐도 또 그러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택한 방법이 뭐냐, 물걸레 같은 거 물티슈로 닦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뒤로 안 가요. 깨끗해져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빗자루만 쓰려고 해요. 왜 안 쓰러지지? 왜 안 쓰러지지? 하면서 자꾸 빗자루질만 해요. 청소가 안 되는 거예요. 쓰면 쓸수록 먼지가 그냥 날아다닙니다. 환경의 모든 것은 내가 지식을 갖지 못할 때 나타나는 결과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잠언서에 나오는 얘기로 하면은 환경은 지식을 갖지 못할 때 바로 그런 환경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21절, 29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지식이 없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합니다. 지식이 없는 자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스스로 망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만은 스스로 멸망한다. 스스로 망하게 되어 있어요. 29절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지식을 미워하며 지식을 소유해야 지혜의 통치를 받을 것인데 그 지식을 미워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고 들려주시는 거라는 거죠. 들려주시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귀가 있으니까 듣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귀는 누구나 어떤 귀든지 다 들을 수 있는 귀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자 안에서 들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만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듣는 사람만 듣게 돼 있어요. 다 듣지 못합니다. 듣는 사람만 들어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자만이 그 음성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들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시대가 악하여지면 질수록 들을 수 있는 귀는 소수에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다 들려지진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어때요?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듣지를 못하고 지식을 그들은
소유하지를 못했다는 거죠. 자, 환경의 어려움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식을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환경의 어려움은 지식을 외면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자 하여서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믿으려고 발버둥 쳐도 안 믿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달해서 다 믿는 건 아니에요. 거부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겁니다. 오히려 조롱하고 있죠. 우리는 그것을 때때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저 사람 믿게 해주셔야 하는데 왜 저럴까? 라는 생각도 할 때가 있어요. 믿고자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나의 선택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하여 내가 믿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하여 믿고 있는 자들이에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믿음을 하나님이 집어넣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성경을 달달 외우고 이 성경을 다 안다고 할지라도 믿음은 여전히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면 나 그 성경 잘 알아요. 교수들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 때로는 만납니다. 정말 잘 알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믿음은 없다는 거죠.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경의 내용은 그렇게 많이 몰라요. 그러나 믿음은 확고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사 받고 왕성하게 활동했던 사람도 때로는 어때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그 내용들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저 사람 옛날에는 막 방언도 얘기하고 기도만 하면 다 나왔는데 왜 저 사람이 저 모양이니까 얘기하는데 그 사람에게는 자기의 어떤 그 신념은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에 의하여 믿는 자는 죽음 앞에 직전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주시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아닌 경우는 어때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까지 자기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니고 시키는 대로 다 했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치료하고 막 그러고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들이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지 않아요. 도망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의하여 믿는 그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은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온통 그리스도를 전하는 내용으로 바뀝니다.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메시지가.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거죠. 그 모든 은사와 기적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은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일을 했어요. 옛날에는 예수를 증거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때로는 선생이요 그랬어요. 선생이요. 그런데 사도행전 이후에는 어때요? 그리스도 예수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때 완벽하게 고백하고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으신 이후에 내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이제 이런 것을 듣게 되면 이제 복음과 복음적 이 내용을 우리는 혼돈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적 관점으로 보기 시작해요. 근데 복음적 관점도 엄밀하게 보면 아니고 복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복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부분들을 조금 이제 파악하기 시작해야 돼요. 33절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완전하리라. 아멘. 이제 우리의 삶이 33절에 있는 말씀처럼 평안하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한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안전하다는 거죠. 안전하다. 지금 우리 세상이 온통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안전이야. 안전한 세상. 길거리를 가도 어떤 집에 살고 있을 때도 안전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안전하다. 안전. 재앙이 없는 그런 것들. 근데 그 삶이 어떻게 되냐? 내 말을 듣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내 말을 듣는 자. 내 말을 듣는 자는 거예요. 나는 내는 나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내 말을 듣는 자는 즉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안전하리라. 안전. 자, 다시 히브리서 10장 2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좀 결론적인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식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깨끗하게 주셨다는 이 기본 진리를 버리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든지. 나의 말과 행동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깨끗하게 주셨다는 이 사실을 굳게 붙잡고 있는 그 자가 진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때요? 아구까지 차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 물동이에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고 했잖아요. 채우고 나니까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가지고 그것을 다 마시고 즐거워했다. 이걸로 끝나버리면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능력을 한없이 강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지식을 아구까지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밑바닥에 머물러 있을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확신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구까지 채워가야 돼요. 계속해서 채워가야 우리 아구까지 찼을 때 비로소 포도주가 된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붙잡고 살아가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올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온전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신뢰,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다. 죄가 해결돼야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가 있다는 것. 죄의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인지하자는 겁니다.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새기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나의 죄를 위하여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살아나셨느니라. 이 진리 앞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모든 내용이. 그래서 오늘 잠언서 1장에서도 그 내용이 바로 이렇게 잠언서는 이런 모양으로 표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식을 붙잡아야 지혜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지식은 예수요, 지혜는 그리스도라고 이제 표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평상시에 들었던 내용에 별스럽게 지나가 버리면 우리는 그 내용을 확고하게 붙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확고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확고하게 붙잡아야 돼요. 이 내용이 나의 믿음이 되도록 우리는 붙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되도록. 그거 알아.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아마 이 내용을 얘기하면 다들 안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아는 것이 아는 게 아니에요. 나의 믿음이 되고 나의 생명이 되는 그때까지 우리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검정건 글씨이기 때문에 읽고 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나와 상관이 돼야 돼요. 상관.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나의 생명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벽에다가 천장에다 그 말씀들을 다 기록하여 붙여놨어요. 그래서 시시때때로 보자고. 근데 그것까지는 했는데 안 됐어요. 적용이 안 돼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붙여놓고 살아요. 그래서 누울 때도 보고 힘들 때도 보고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다 그냥 도배를 해놓은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오른쪽으로 누워도 볼 수가 있고 왼쪽으로 누워도 볼 수가 있고 바로 누워도 볼 수가 있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지식을 온전하게 붙잡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에까지 들어가지는 못했었지만 그 노력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판에 이 복음의 진리를 새겨놓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게 된 거예요.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옛날엔 돌판에다 기록했잖아요. 돌판에다 기록했어요. 두루마리에 기록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 이게 복음의 시대예요. 마음판에 새기라. 아무리 우리가 이 두꺼운 성경책을 들고 다녀도 의미가 없어요.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는다면. 우리보다 더 많이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그렇지만 마음판에 새기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머릿속에 두고 지식으로만 활용하는 그냥 그렇게 안다고 하는 그 내용으로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마음에 오신다는 게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마음에 오겠다는 거예요. 마음에 오신 그분을 우리가 영접하고 기뻐하고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을 간과해버려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분이 내 마음에 오셔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는 온통 우리의 마음의 사건이라고 했어요. 마음의 사건. 마음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그 모든 부르짖음이 허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느냐, 하나님과 사탄이 됐느냐,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큰 바벨론 성, 큰 음녀가 가득하고 귀신이 우글거리고 하는 그 마음으로 되어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예수를 외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쇄신되어서 이제 무너졌다 큰 바벨론 성이 외쳤던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 속이 온전히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해져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대로 우리가 이끌림을 당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사건. 겉에서만 찾으려고 합니다. 지금 시대가.
그러나 마음에서의 사건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